42. 쌍념으로 흐르는 훈습. 연법 훈습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시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일단 깨달은 자의 경지에 이르면 그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 여기 비해 진여로 돌아가는 훈습. 정법 훈습은 중단되는 법이 없이 미래에도 끝없이 계속된다. 왜 그런가? 진여의 부단한 훈습으로 말미암아 상념이 사라지고 진여가 열애의 몸을 빌어 나타나면 그것이 다시 진여의 기능에 의한 훈습, 용훈습을 일으켜서 진여의 훈습은 중단되는 법이 없는 것이다. 43. 이제 진여 본체의 양상, 진여 자체의 상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겠다. 진여는 우도한 자건, 이승의 수행자건, 대승의 수행자건, 수행을 마친 깨달은 자건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서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그것은 과거에 생긴 것이 아니오 미래에 언젠가 없어질 것이 아니며 끝까지 항구하다. 진여는 처음부터 그 본성 속에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큰 지혜의 빛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 모든 세상을 빠짐없이 비추고 있다. 그것은 참되고 완전한 지식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변하는 것, 괴로운 것, 참된 내가 아닌 것, 물든 것에서 벗어나 있으며 맑고 깨끗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자유로운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같이 긴지지강의 모래보다 더 많은 신비스러운 진리가 중단도 부정도 무순도 없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충만하며 모자라거나 빠진 것이 없다. 열애를 감추고 있는 열애장이라든가 진여 그 자체로서의 열애의 몸, 열애 법신이라는 표현은 이것을 나타낸다. 45. 그 다음 진여의 기능, 진여용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겠다. 깨달은 자나 진여와 하나인 자는 원래 수행자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바람일을 행한다. 그들은 대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어루만져 교화하며 대서원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건져내고자 한다. 그들의 노력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들은 중생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면서도 그들 자신이 중생과 동일한 존재로 되지는 않는다. 한편 그들은 중생과 그들 자신이 진여와 한 가지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은 대방편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서 무명을 없애며 진여와 한 몸이 된다, 법신이 된다. 그들은 특별한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신비스러운 행위와 갖가지 훌륭한 기능을 나타낸다. 그들은 진여와 한 가지로 모든 곳에 퍼져 있지만 그 기능은 특정한 양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름 아닌 진여의 화신, 법신, 지혜의 화신, 지상지신이며 그들이 나타내는 진리는 절대적 진리, 제1의제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지식의 경지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위는 특별한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중생은 각각 자신이 보고 듣는 바에 따라 거기서 이익을 얻는다. 이것이 진여의 용이다. 46. 이 진여의 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된다. 하나는 사고와 지각 또는 밖에서 물든 마음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둔한 자와 이승의 수행자가 보는 진여의 기능이다. 이 단계에서 파악되는 진여를 사람의 형상을 한 열애의 몸, 응신이라고 부른다. 이 단계에서는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부족하며 따라서 진여도 구체적인 형상을 갖춘 외적 사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진여의 용은 의지 또는 안에서 물든 마음, 업식에 의해 파악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수행의 첫 발을 디딘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행자가 보는 진여의 기능이다. 이것을 이상적 상태로서의 열애의 몸, 보신이라 부른다. 이 단계에서 파악되는 진여는 무한한 몸으로 나타나며 몸은 무한한 형체로, 형체는 무한한 모습으로,
또 모습은 무한한 징표로 나타난다. 그 몸이 사는 완성의 땅, 과지 역시 갖가지 화려한 보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 조화는 보는 사람에 따라 무궁하고 한계를 그을 수 없다. 여기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무속이 되거나 없어져 버리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무한 공덕과 복락은 모두 여러 바람일을 통해 선행을 쌓은 결과이며 그 선행이 신비로운 훈습을 일으킨 결과이다. 이상적 상태로서의 열애의 몸, 보신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리킨다. 47. 또한 우둔한 자들이 보는 진여는 굵은 모양으로 나타나며 그들이 6가지 윤회의 길 6도 중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들이 보는 진여는 사람의 형상을 한 열애의 몸, 응신에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완성의 땅에서 보는 것과 같은 무한한 복락의 경지가 아니다. 그 다음 수행의 첫 발을 디딘 수행자들은 진여의 실체에 관하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진여를 볼 수 있다. 그들은 진여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형체나 화려한 보물 등 바깥에서 오가는 일들이 아니요 오직 마음속의 일이며 지각에 의하여 한계를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진여 그 자체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차별적 지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아직 진여 자체로서의 열애의 몸, 법신을 보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정심지에 이르면 그들은 진여의 오묘한 경지를 볼 수 있게 되고 신비스러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보살치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여의 완전한 형태를 보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의지의 발동, 업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심상, 견상에서 벗어난다. 진여 그 자체로서의 열애의 몸 법신에서는 사물의 형체가 이러이러하다든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된다든가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48. 진여 그 자체로서의 열애의 몸, 법신이 형체나 양상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태나 작용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진여 그 자체로서의 열애의 몸이라는 것은, 법신이라는 것은 모든 형체의 본체, 색채이며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곧 형체와 마음은 둘이 아님, 색심분리를 뜻한다. 첫째로 형체의 본성은 마음이다. 색성즉지. 형체의 본성은 특정한 형체를 가지지 않는다. 진여 그 자체로서의 열애의 몸을 마음의 몸, 지신이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마음의 본성은 형체이다. 지성즉색. 진여 그 자체로서의 열애의 몸은 모든 곳에 두루 퍼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의 표현인 형체가 모든 곳에 퍼져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지각에 나타나는 형체는 한계를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마음의 작용에 따라 유일 총체로서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수행자, 모든 훌륭한 행적과 보물 등등은 모두 이 총체 속에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사이에는 구분도 모순도 없다. 다만 이것은 현상적인 마음의 인식, 능력, 심식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진여 자체의 자유로운 기능, 자재용이다. 49. 이제 현상의 세계, 생멸문을 따라서 실제의 세계,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보이겠다. 이른바 현상적 자아를 이루는 5가지 요소들은 깨고 들어가 보면 형체와 마음, 색과 심의 두 요소로 귀착된다. 그러나 형체, 육진 경계는 결국 마음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마음 또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세상을 헤매더라도 끝내 찾지 못한다. 마치 사람이 길을 잃고 동을 서라 하지만 방위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과 같이 문명이 길을 잃고 마음을 상념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만약 마음은 원래 상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무념. 다시 말하여 상념은 마음의 헛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진여문을 받아들이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50. 이제 대승의 가르침에 관한 일반적 오해를 들고 그것을 바로잡아 보겠다. 일체의 오해는 모두 나로 말미암은 편견이며 그 나를 버리면 오해와 편견도 사라진다. 그 편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고 이나견이고 또 하나는 진리로서의 대승의 가르침을 내세우는 것이다. 법화견이다. 51. 사람으로서의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편견, 이나견은 우둔한 자의 상식적인 견해에서 빚어진 오해로서 여기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 열의 법신은 끝까지 정말 그대로이며 허공과 같다는 경전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허공이 곧 열의 본성이라고 생각한다. 이 오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힘으로써 바로잡을 수 있다. 즉 일상적 의미에서의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념의 대상을 그 양상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 망법이며 상념의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무불실.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물체와 대비하여 그런 물체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뿐이다. 이와 같이 양상으로 나타나는 한 허공은 상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원래 마음이며 외부적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외부적 형상이 없는 한 허공이라는 말로 기술될 수 있는 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식에 파악되는 모든 대상은 오직 마음의 헛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마음의 헛된 움직임이 없으면 모든 대상이 사라지며 오직 하나의 참마음, 유일 진심만 세상에 퍼져 있게 된다. 열애의 넓고 큰 지혜, 열의 광대 성지라는 것은 이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상념에 나타나는 허공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52둘째,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 본체에 있어서는 공이고 열반이라든가 진여라는 것도 공이다. 그것은 원래 공이며 일체의 양상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경전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이 방편인 줄 알지 못하고 진여와 열반은 본성이 공이라고만 생각한다. 이 오해는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다. 즉 진여 또는 열의 법신은 불공이며 모든 훌륭한 성질과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53셋째, 열애장은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그 본체의 모든 훌륭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경전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애장의 마음과 물질이 색심법이 이미 상이한 양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오해는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즉 여기서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든가 모든 훌륭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진여 그 자체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마음과 물질의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진여를 상념에 파악되는 모습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4넷째, 삶과 죽음에 관련되는 일체 현상은 모두 열애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체의 사물은 진여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경전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열애장 속에 삶과 죽음에 관계되는 모든 현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오해는 다음과 같이 바로잡을 수 있다. 즉 열애장은 원래 겐지즈강의 모래보다 더 많은 깨끗한 공덕만을 가지고 있으며 중단도 부정도 모순도 없는 진여 그 자체라는 것이다. 겐지즈강이 모래보다 더 많은 번뇌와 혼란은 오직 헛된 상념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뿐이며 열애장의 본성 속에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상념은 시작을 할 수 없이 계속되는 환생을 통하여 결코 열애장이 일치되는 법이 없다. 만약 열애장이 그 본체에 헛된 상념을 가지고 있다면 열애장을 통하여 진열을 증득한다든가 상념을 종직시키는 일이 원칙상 불가능할 것이다. 55. 다섯째, 열애장으로 말미암아 생사가 있으며 열애장으로 말미암아 열반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중생의 마음에는 시작이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열애는 열반에 드는 것을 종말로 하여 거기서 다시 중생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이 오해는 다음과 같이 바로잡을 수 있다. 즉 열애장에는 그 이전이라는 것이 없으며 무명 또한 시작이 없다는 것이다. 총체로서의 세계, 3계 밖에서 이때까지 없던 중생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단의 교리이다. 또한 열애장에는 그 이유라는 것이 없다. 호자가 열반에 드는 것은 열애장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도 종말이 없다. 56. 대승의 가르침을 내세우는 편견, 법아견은 이승의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이다. 열애가 무아를 말한 것은 그들의 이해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들은 나라는 존재가 오음의 가화합이라는 말을 듣고 생사의 변화를 두려워하며 오로지 열반에 집착한다. 이 오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함으로써 바로잡을 수 있다. 즉, 오음에 관계되는 현상은 본질상 개체로서의 나로 말미암아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오 따라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열반은 오음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57. 마지막으로 위에 그릇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념에 물든 현상, 현법도, 진유의 깨끗한 본체, 정법도 모두 상대적인 것이며 그 자체로서 기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일체의 사물과 현상은 처음부터 물질도 마음도 아니며 비색 비심이며 지혜도 상념도 아니며 비지 비식이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비유 비무이다. 그것은 언어로 형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말로 나타내는 것은 오로지 열애의 뛰어난 방편, 즉 열애가 언서를 빌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며 그것은 모두 상념을 떠나서 진여로 돌아가게 하는 데에 그 참뜻이 있다.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상념을 품는 것은 곧 마음이 현상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며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는 없다. 58. 이제 그 뜻을 세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단계별로 제시해 보겠다. 그 길은 모든 부처가 이미 증득하여 있는 길이며 모든 수행자가 수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길이다. 발심, 즉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는 크게 세 단계가 있다. 첫째, 믿음을 이루는 발심, 신성취 발심이요. 둘째, 이해와 실천의 발심, 해행 발심이며 셋째, 증득의 발심, 증발심이다. 59. 믿음을 이루는 발심에 관하여 신성취 발심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 수행으로 믿음을 일으킬 수 있으며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신성취 발심은 이른바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무리에 해당한다. 그들은 훈습에 의하여 좋은 자질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업보의 법칙을 믿고 십선업을 행하며 생사의 괴로움을 멀리하고 지혜를 추구한다. 그들은 여러 선지식을 만나 가까이 모시면서 공양하고 믿음과 행실을 닦아 1만겁이 지나면 믿음을 이루게 된다. 그들은 부처와 수행자의 가르침에 의하여 발심하지만 때로는 스스로의 자비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발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처의 가르침이 세상에 사라지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발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이루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믿음이 확고한 무리에 들어가서 끝까지 물러서거나 돌아가지 않는다. 이 상태를 열애의 울타리 속에 산다고 한다.
불주열의 종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깨달음의 인연이 닿았다. 정인상응이라고 한다. 60. 그러나 또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번뇌에 깊게 쌓여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도 깨달은 자를 만나 공양을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장차 인간계 또는 천상계에 태어나거나 이생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대승의 진리를 추구하더라도 바탕이 튼튼하지 못하여 나아갔다가 다시 물러서는 일을 되풀이한다. 그 중에는 때로 여러 깨달은 자를 공양하기를 1만 겁을 다 채우기 전에 도중에 우연히 외적 계기를 만나 발심하는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깨달은 자의 용모를 보고 발심한다든지 여러 승단을 공양하는 동안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발심한다든지 이승의 수행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발심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심은 모두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터여서 좋지 못한 인연을 만나면 퇴보하여 이승의 경지로 타락한다. 61. 다음 믿음을 이루는 발심에서 발심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인가? 그것은 세 가지다. 첫째, 곧은 마음, 직심으로서 이것은 진여만을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는 정념의 뜻이며 둘째, 깊은 마음, 심심으로서 이것은 일체의 선행을 쌓는다는 뜻이다. 셋째, 대비의 마음, 대비심으로서 이것은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62. 앞에서는 일체의 사물은 오직 하나인 진여의 표현이며 부처의 본체는 둘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하나인 진여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그리워하기만 하면 될 터인데 어찌하여 또다시 여러 선행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만이라는 큰 구슬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구슬은 깨끗한 성질, 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흙과 먼지로 때가 끼어 있다. 사람이 그 구슬의 원래의 성질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갈고 닦고 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중생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진여는 원래 깨끗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끝없는 번뇌로 때가 끼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그 깨끗한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때가 구석구석 퍼져 있는 만큼 선행도 온누리에 걸쳐 이루어져야 그것을 벗길 수 있다. 그래야 사람이 모든 착한 일을 열심히 행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여로 돌아가게 된다. 63. 위에서 말한 마음의 때를 벗기는 방편은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 행근본 방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인식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은 그 본래의 성질, 자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통찰하고 헛된 상념을 버리며 변화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 불주, 생사를 뜻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은 원인과 계기, 인연 화합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라는 것,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통찰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복받을 행위를 쌓으며 다른 사람들을 감싸서 교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열반에 집착하지 않는 것, 부주 열반이다. 이 방편은 진여에 머무르지 않는 무주 성질을 본받는 것이다. 둘째, 죄과를 그치는 방편, 능지 방편이다. 이것은 죄과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누이치고 모든 나쁜 행동을 그쳐서 그 이상 잘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여의 죄과 없는 리죄과 성질을 본받는 것이다. 셋째, 선한 바탕을 일으키고 북돋는 방편, 발기선근 증장 방편이다. 이것은 삼보를 찬양하고 공경하며 선지식에 대하여 찬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업적을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같이 삼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극진히 하면 믿음이 자라서 최상의 진리를 얻으려는 큰 뜻을 품을 수 있게 되며
삼보의 힘에 수호를 받아 악업을 없애며 선한 바탕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이 방편은 진여의 어리석음의 장애 없는 성질을 본받는 것이다. 넷째, 온누리가 하나로 되기를 바라는 방편, 대원 평등 방편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교화하여 제도하려는 대원을 가지는 것, 모든 중생을 영원한 열반에 들게 하려는 대원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진여의 단절없는 무단절 성질을 본받는 것이다. 진여는 광대하여 모든 중생에게 미치며 그것은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하나로 보는 절대 세계의 정멸이다. 64. 수행자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다소간 법신을 볼 수 있으며 법신을 볼 수 있으므로 각각 자신의 원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열의 8가지 현신을 통하여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 8가지 현신이라는 것은 1. 도솔천에서 나옴, 2. 태반에 들어감, 3. 태반에 머무름, 4. 태반에서 나옴, 5. 수행의 길을 나섬, 6. 깨달음을 얻음, 7. 가르침을 펴음, 8. 열반에 들어감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아직 법신의 칭호를 받기에는 부족하다. 그는 과거 무한한 환생을 통하여 온갖 번뇌, 유루지업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출생에 따르는 괴로움에 다소가 얽매인다. 그러나 또한 그는 대원을 품고 있고 그것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전의 때로 퇴보하여 나쁜 윤회의 길, 악취로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다.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 아직 본궤도에 들지 못한 수행자들이 방심할 것을 경계하여 분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수행자가 일단 발심한 뒤에는 두려움을 버리고 힘차게 나아가며 그 이상 이승의 경지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는 열반에 들어가는 데는 끝없는 무수겁, 아승직업을 통하여 괴롭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더라도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 그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본래 그 자체로서 열반임을 믿고 아는 것이다. 65. 이해와 실천의 발심, 해행 발심은 앞에 믿음을 이루는 발심보다 훨씬 진보한 단계를 나타낸다. 수행자가 처음 올바른 믿음을 이룬 뒤 제1 무수겁을 채우려고 할 때 그에게는 진여에 관한 깊은 이해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제 그의 수행은 진여에 떠나 있는 양상, 이상을 따라 이루어진다. 진여의 본성은 인색함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 그는 단바라밀, 보시를 행한다. 진여의 본성은 물든 것이 없고 따라서 오욕의 허물을 떠나 있는 것이다. 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 그는 시바라밀, 지게를 행한다. 진여의 본성은 괴로움이 없고 따라서 분노의 번뇌를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 그는 찬제 바라밀, 인욕을 행한다. 진여의 본성은 몸과 마음이 없고 따라서 게으름을 떠나 있음을 알고 그것에 따라 그는 비리야 바냐밀, 정진을 행한다. 진여의 본성은 늘 고요하고 그 본체가 어지러움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선바라밀, 선정을 행한다. 진여의 본성은 밝고 따라서 무명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 그는 반야바라밀, 지혜를 행한다. 66. 증득의 발심, 증발심은 정심지에서 보살구경지에 이르는 단계에 해당한다. 증득의 대상, 경계는 진여이다. 그러나 진여를 증득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념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인식되는 경우를 나타낼 뿐이며 사실상 증득이라는 것은 대상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말하자면 진여 그 자체의 지적 작용, 진여지이며 이 상태를 일컬어 법신,
즉 징여 그 자체로서의 열애의 몸이라고 부른다. 이 단계의 수행자는 한순간의 생각으로 시방세계 끝까지 다다를 수 있다. 그는 여러 깨달은 자들을 받들어 섬기며 그들의 가르침을 애써 구한다. 그는 오로지 중생을 깨우쳐 인도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고자 할 뿐이다. 그는 이제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나약한 중생을 위해서는 수행의 단계를 건너뛰어서 단기간에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게으른 중생을 위해서는 무수겁의 세월이 걸려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많은 방편과 신비스러운 행위를 보여주지만 사실상 이 단계의 수행자는 모두 신분이나 본성이나 자질에 있어서 동일하며 발심의 내용도 증득하는 경지도 동일하다. 또한 이 단계의 수행자는 모두 세 번의 무수겁을 지난 사람들이므로 수행의 단계를 건너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다만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가 각각 다르고 그들이 보고 듣는 것, 자질과 욕망과 천성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각각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다. 68. 이 단계의 수행자가 일으키는 마음은 가는 마음, 미세심이며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다. 첫째는 참된 마음, 진심으로서 이것은 상념에 의한 구분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둘째는 방편심으로서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는 의지를 주관하는 마음, 업식심으로서 이것은 은밀한 동기가 거의 식별될 수 없을 정도로 가늘게 깜빡거린다는 것을 가리킨다. 69. 이 단계의 수행자가 공덕을 이루었을 때 그는 현상세계의 가장 높은 자리인 색구경처에서 세상의 가장 고귀한 신분이 된다. 이제 그의 마음에서는 무명이 사라져서 그는 한순간의 생각으로 만물을 꿰뚫어 본다. 이것이 총체적 지식, 일체종지이다. 그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 신비스러운 행위를 시방세계에 나타내어 중생을 이롭게 한다. 70.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허공이 끝없는 것과 같이 세계 또한 끝없으며 세계가 끝없는 것 같이 중생도 끝이 없으며 중생이 끝없는 것과 같이 마음과 행동의 다양성도 끝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알기 어려움은 말할 수조차 없다. 무명이 끊어지면 상념 또한 없어질 것인데 심상 또한 없어질 것인데 어찌하여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한다든가 총체적 지식을 가진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가? 마음에 파악되는 모든 대상은 원래는 하나인 마음 일심 그것이며 이것은 상념에서 벗어나 있다. 다만 중생이 그 마음으로 대상을 조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 구분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념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사물의 본성, 법성을 파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완전한 파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깨달은 자와 진여와 하나인 자의 마음은 특정한 대상을 대면하여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마음, 견상이 아니라 모든 것에 두루 미치는 참으로 있는 것, 진실 그대로의 마음이다. 이때 그들의 마음에 파악되는 것이 곧 모든 사물과 현상의 본성, 제법지성이다. 그것은 상념에 파악되는 모든 대상을 드러내어 비추며 그것이 가지는 큰 지혜는 끝없이 다양한 방편으로 작용하여 중생 각자의 이해 능력에 따라 여러 진리를 깨우치고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을 일체종지라 부르는 것은 이런 뜻이다. 71. 또 한 가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깨달은 자가 의식적 노력 없이도 훌륭한 행위를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이 온 세상에 두루 나타나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중생은 누구나 그 깨달은 자의 몸을 마치 기적을 보듯이 보아야 할 것이며 누구나 이익을 얻어야 될 것인데 어찌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가?
깨달은 자와 진여와 하나인 자의 몸은 진여 그 자체로서 모든 것에 두루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 몸은 중생의 상념에 파악되는 방식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 중생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에 때가 껴있으면 물체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생의 마음에 때가 껴있기 때문에 진여로서의 열애의 몸 법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